안녕하세요. 한가위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교우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소통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상 대부분 타인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그 사람의 존재와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종종 지하철 타면 10중 8구 사람들은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뉴스나 영화를 감상하기도 하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조차 줌을 통해서 회의에 참여합니다. 참으로 바쁜 삶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편리와 여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매체들이 현대인들의 삶을 더욱더 팍팍하게 그리고 분주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골몰이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급속한 발전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또 소통을 하게 하죠. 근데 이러한 질문을 여기서 던져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얼마나 진실한 소통을 하고 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소통이 인간관계를 더욱 피상적으로 만들게 하지 않는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 공감하는 그러한 소통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전문가들은 일찍이 소통 매체의 급속한 진보가 인간 소외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경고는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바일 언택트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사, 친구, 심지어 예배 이르기까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한 소통인지는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편할지언정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깊은 내면의 교류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인간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관심은 핸드폰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몇 시간 핸드폰을 하고 계십니까? 거의 중독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말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은 무성하지만 정작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자 격려는 무성하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칠 정도로 누군가와 소통하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또 공감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심이 담기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영양가 없는 말들이 우리 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수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듣지만 정작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대면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군가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때조차도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직장 동료, 교회 교우들, 우리는 어쩜 그들과 소중한 만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소통의 동물로서 소통하는 방법을 걸음마 단계부터 새로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니 이웃과의 관계는 불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우리나라도 은둔형 외톨이가 점차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혼자 살아가는데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소통 행위에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소통을 할 것인가?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소통할 것인가? 타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더욱 인간다워지고 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무렵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묵상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소통하는 법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상대와 소통할 것인지 그 해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진심이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이 물음을 함께 여러분과 찾아가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4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빌립보 공동체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화두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찾는 데 있어서 교인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 마음 상태를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초반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을까요? 당시 빌립보는 다른 로마 식민지 도시들처럼 로마의 법과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애초 기독교 신앙과 가치의 적대적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크나큰 모험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신앙 공동체가 깨어져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길 원했습니다. 서로 반목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이 소통하여 화해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바울은 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인들이 지녀야 할 근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2가지 요소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요소를 발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음의 정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과 십자가, 이 두 요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제시할 증거는 바로 이 성육신과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등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인간 구원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인간을 가두는 존재가 아니라 해방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인간과 동등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엄벌하시든지 아니면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는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방법이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도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 즉 몸소 인간이 되시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솔직히 왜 이러한 방식을 취했는가,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육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인지, 또 인간을 얼마나 존엄하게 여김을 받는지, 이 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가장 진실하게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을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가야 할 유대인 예수께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 역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압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문화로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존재를 통해서 각성했습니다. 그를 따르겠다 결단했습니다. 12제자는 물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존재를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퍼즐처럼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소통은 늘 진실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에는 이러한 참된 소통의 예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에 앓던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소통하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는 그 심정이 그녀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소통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녀의 병이 사라졌습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 이야기의 핵심은 치유 기적 그 자체에 있진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절함에 소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실한 소통입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소통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인간과 하나님 소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약함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실한 사명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은 자신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해가고자 하셨지만 하나님께 그 뜻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토록 군중들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진실한 소통을 해왔지만 그들은 그 진실함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인간을 내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진실한 소통의 방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진실한 마음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성육신과 십자가의 원리가 빌립보 교인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또 빌립보 교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소통, 종의 모습을 취하는 소통,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낮추는 그 소통, 바로 이러한 소통이야말로 결국은 거짓된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방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신의 세상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진실한 소통을 애타게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트러스트란 책에서 이러한 화두를 던집니다. 국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감 있는 소통이다 라는 것이죠. 한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뢰감 있는 소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통이 없으면 서로 믿지 못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에서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또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라면 이웃국가로부터 투자나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소통은 그 국가의 경쟁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국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 윤리 최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업은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뢰와 소통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객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기업 만족도 조사를 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본질상 소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정 가운데 성만찬이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영어로 교감을 뜻하는 커뮤니움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도 바로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 바로 소통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교회의 생존력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는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언어와 문화, 역사 속에 존재하신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깊은 사랑의 소통을 우리는 펼치고 있습니까? 2020년 한 시민단체의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는 우리의 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종교별로 보면 가톨릭 30%, 불교 26%, 개신교 19%로 개신교가 가장 신뢰성을 상실한 종교 집단입니다. 사실 개신교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에서 가장 많은 사회 봉사를 하는 집단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회와 소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핍된 소통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참 소통이 아니라 고집센 불통으로 세상과 마주해 왔습니다. 상대방에 경청하지 않은 채로 무례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전달해 왔습니다. 사랑을 전한다지만 결국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신앙 공동체에 세상이 등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원이나 원조와 같은 선행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세상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시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소통은 우리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고통을 겸손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로 그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참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기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진정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과 소통하셨습니다. 죄와 질병에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치유받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깃들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통을 위해 애쓰지만 인간 소외는 더욱 심해집니다. 갈등과 분열, 좌절과 절망이 여전히 저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성육화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화해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